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월의 네 번째 주일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가느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있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의 유명세가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되겠노라 하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의 삶에 바라보면 그 목표가 뭐냐?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누구냐?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봐야 할 그 무엇을 바라보자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를 보냐?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눈에 보임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거, 선한 거, 착한 거, 겸손한 거, 의로운 거, 영광스러운 거, 빛을 나타내는 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세상에 악에 휩쓸려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뜨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은 서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추한 것이, 속이는 것이,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세상에 악한 자들의 그 모습이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면 예수 닮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1편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서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온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산을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산의 의미가 여러 가지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능력, 또 그런 일들이 산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도 시내산에서 이렇게 받아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모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 이래서 거기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큰 영광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 1대 850의 경쟁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 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내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삶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5월의 네 번째 주일, 이달은 5주간이 있다 보니까 보통 때 같은 마지막 이 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에 오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명령과 같은 이런 제목의 말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 오늘 명령과 같은 그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하는 그 의미가 뭘까? 그 첫째는 눈을 들어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눈을 들어서 오늘도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들 때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불완전한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고 살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서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는 그 인생길 속에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행선지, 때로는 모르는 곳에 가면은 우리가 여행을 가도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여행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거기에 지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어떤 일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서 그저 우리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안내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여행을 이렇게 즐겁게 보내다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슬픔, 때로는 위험, 여러 가지가 도사리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육의 눈으로서 어느 누구도 의지하고 살아갈 존재성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은 이렇게 성장할 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부모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그 부모가 한순간에 내 삶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시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은
내게 저 사람은 또는 나의 가족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상은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어도, 형제가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내게 해줄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때로는 외로움이나 때로는 억울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비참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길이 그 가운데서 열리게 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자녀는 행복감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인생 속에서 그 도움은 누구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저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그 하나님만 바라고 났으면은 그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소망하고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곧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힘이시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만날 사람 누구냐?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은 진정한 어려움 속에서 나의 그 모든 것을 해방해 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살아보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가족이 함께하고 있어서 때로는 자녀가 있어서 여러분 부모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내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살아가는 삶이 외로울 수도 있고요. 삶 속에서는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아픔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무엇이 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나의 형편 처지는 말할 것 없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하지 아니해도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고통 속에 있다,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내게 찾아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찾고 있거나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도 평안할 때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고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그래서 기쁨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 우리가 기독교 방송 채널이라든지 때로는 유튜브에서 간증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많이 접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된 점이 뭡니까? 내가 어려움 구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게 구원의 손길을 잘 뻗쳐주셔서 거기서 건져주시는데, 악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의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 참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악의 세력에서 이제 선의 자리로 하나님을 바꾸며 그 자리를 바꾸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이게요 간증자들의 공통된 점이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그런 경험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결코 내가 존재치 못하고 내가 이렇게 서 있지 못하리니.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힘든 일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방안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게 그와 같은 모든 일을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명도 주셨지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창세전에 구원의 그 계획 속에 뽑힌 자들이라는 거, 뽑힌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그 때가 되매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고, 그 또 존재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계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첫째는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성령에 내게 부어달라고 해도 성령이 그렇게 부어지는, 하나님 내게 부어주실 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도요 내가 믿어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 믿음 있다면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거는 세상 돈으로도 권력으로 빼앗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식으로 그것을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 받은 자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를 뒤집어 놓고 변화받게 해주셔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 그래서 첫째는 영원히 구원보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집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신다. 그 사실을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창세전에 모든 계획된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될 때에 우리가 소명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은혜를 덧입은 자 모두가 이와 같이 소명자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의 보내심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는 사명자라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뭘까? 내게 맡기신 일들이 뭘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 방황할 때도 많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이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한번 쳐다봐라. 너희 눈을 들어서 세상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 때가 임하였으니 익어서 추수해야 될 그런 많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제자로 세움받고 믿음의 그 길을 걷는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종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졌다. 그리스도인이라 세움받은 자는요 이 사명에서 어느 누구도 제외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의무는요 회피해서도 안 돼요. 의무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에게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라는 사실,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그래서 내 삶 속에요. 복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만났던 그 주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한 내가 은혜를 입던 그 사실들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듣던 중에서 이게 무당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집안에 모두가 하나님의 우상에 매여 있고 이렇게 아버지도 스님으로 저를 섬기고 있던 그런 자녀가 한순간에 나의 보호자된 부모가 죽어버려 피를 토하고 죽어. 그리고 이제 자신은 또 오갈 데 없는 그런 처지 속에 있다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제는 경북대학교에서까지 해서 교사 자격증을 얻고 울진백촌에 가서 교사까지 하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느냐. 주변 교회에서 수련을 한번 학교에 좀 교실을 좀 주시오. 허락을 해줘.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서 예수 찬송으로 예배드리고 하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와서 한번 식사도 되죠. 그때의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선생님 그 사람이 이제 스님인 줄도 모르고 교사로 이제 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이 선생님 아무래도 목사 될 것 같은 사람이 목사님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를 팍 내면서 내가 스님입니다. 내가 목사님 머리 깎고 중대롭고 내가 불공 드릴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목사가 됩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언쟁이 이제 벌어지시지. 그렇게 하고 수련회 끝났는데. 그래도 교사 생활을 하고 마음에 예수 믿으라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이제 서성하다가 이제는 이분이 나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뭔가는 마음에 자꾸 흔들림이 있다. 친구가 예수쟁이는 예수라는 게 참 독하거든. 한번 묻으면은 맛을 보면은 들려지면은 이것이 집요하게 나를 오는데 너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속에서 건져서 믿음의 자녀로 세움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움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세운 그런 간증이 깊숙한 내용들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다 할 수 없죠. 이런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서 따라오는 비슷한 유의 사람들이 다 줄줄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래서 무당도 믿고 점쟁이도 믿고 자기의 연관되어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은요 뭐냐면 기독교를 파멸하기 위해서요 온갖 계획을 다 세웠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오직 예수를 믿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목사님은 안 됐지만은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문자로 보낸 이정훈 교수라고 그분도요. 여러분의 이정훈 교수라고 유튜브 찾아보면 머리 빠박고 스님처럼 돼. 옛날에는 머리가 길었는데 의도적으로 중이 되다 보니까 머리를 다 깎았는데 이제는 머리가 기르고 싶어도 머리가 안 길어. 왜? 대머리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정말 참 목사들보다 더 논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복음 사역을 열심히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사명이 있다. 사명. 그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과 영광이 풍성이며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밝혀놓으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그게 사명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어떤 삶이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세운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라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은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간증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뭡니까? 고구마는 처음에 캐면 어때요? 생기잖아, 생가. 젓가락 찔러도 안 들어가. 그러나 한 번 찌르고 두 번 찌르면 이게 시시 이제 쪄지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젓가락 끼면 물컥 해가지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요 죽일 듯이 달라들어서 반대를 하지만 예수의 그 복음에 전해질 때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자녀들의 눈을 뜨게 하고 영의 귀가 열려질 때 참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깨닫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산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뜻이 뭘까? 여러분 그걸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뜻. 아버지 뜻에 맞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 자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쟁이라고 나는 성도라고 다 천국 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뜻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뜻이 뭐냐? 바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에 서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뭐냐? 이 세대를 여러분이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는 어때요?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먼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세상에는 사람이 먼저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뒤를 절절절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요. 이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그 뜻을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쫓아갑니다. 그럴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사 너를 지키시는 졸지 아니하시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시면서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지켜나가시면서 칠 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의 그 길에 선 자, 그 자가 생명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교회 성도는 눈을 들어 헛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동행교회는 우뚝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그 뜻을 우리가 준행해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 없는 자가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는 우리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